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를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루 중 틈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또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의 일상들이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집 앞의 꽃들도 반갑고 나에게 인사하는 것 같고 또 하늘의 새들에게도 말을 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창조에 관해서 깨닫고 기뻐하던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색깔이 저렇게 곱고 향기롭고 빛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격으로 대화 나누셨던 경험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큰 감격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까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4주 전에 췌장암 초기 발견을 하셔서 서울중앙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경과가 좋아서 지난주에는 이제 내려오셔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과 이렇게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다면서 얼마나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한지 예배 마치고 한 주 내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이 찬양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또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이고 오늘 예배 처음 드리는 게 아닌데 예배에 대한 감격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왜 그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애틋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할까? 감사하지 못할까? 음식을 먹지 못해서 코에 호스를 꼽고 죽을 호스로서 주입을 하고 기저귀를 차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오면서 내가 내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 발로 화장실이라도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 주에 저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일상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을 가진 소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환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외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주님은 그를 더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하도 주님이 냉정하게 대하시고 반응하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저희 여인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청할 정도의 그러한 주님의 냉담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단호하게도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낮은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후세에다가 보여주시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응답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에 따라서 은혜는 그때마다 다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는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의 그 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그 예배, 작년에도 드렸던 그 부활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도 어떤 위로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내가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암이 걸렸다라면 그래서 회복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다라면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나와 같은 연배의 사람들 중에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여러 이유로 앞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이러한 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스스로 찾고자 하는 태도야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이 행복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계속 주목하는 마음, 그것이 은혜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은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자격도 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을 그에게 그대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진 마음을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잘 살아라. 이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것을 누리고 건강하게 서로 화목하게 잘 살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 모든 건강과 경제적인 것들, 물질과 시간과 지금 예배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혹여라도 결핍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 결핍을 채우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홀로 독처하는 모습이 주님 보실 때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한 몸이 되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라.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 결코 주님 외면하시지 않고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주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 해서 포기해버리시는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다. 또는 사람들로 내 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러한 모욕적인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교회를 더 멀리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의 떡덩이보다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를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커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이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찾아올 때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축복받았다는 소리 듣기 원치 않는다. 다 가지고 가라.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던지 창세기 15장에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에게 내가 자식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과 우리 주님, 이 하루에 관해서 이 주일 하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자각하고 계십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 속한 것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의 날과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 몸인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가꾸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1차적으로 섬겨야 할 곳은 주의 몸인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다고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양떼에게 관심을 가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그저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한 몸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아이들 한 명 한 명 귀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돌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이 주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존중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마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없는 것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곳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방종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개인이고 가정이고 사회고 그 안에서 형통은 없고 타락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태양이 없는 세상보다 더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형제간에 서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형제간에 서로 죽일 정도면은 다른 것들은 보나마나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서로 양떼가 많아지고 목자들끼리 서로 다퉈서 헤어질 때 롯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평판과 사람들의 그 화려함과 많은 세상에 유익 있는 곳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롯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과 함께 롯은 자녀를 낳는 수치를 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없이 살아라,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에게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사람 천사가 받침으로 너는 인정받을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해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너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결과가 지금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 가운데서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각기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니 하나님끼리 모여서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남편도 내가 하나님, 아내도 내가 하나님, 자녀도 내가 하나님, 어느 단체에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들끼리 모여서 연합될 수도 없고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단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이 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심 놀랐을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까지 산상수훈에서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하라, 그렇게 했던 그분 맞나? 이분께 지금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회복을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여러분 나의 응답이 더딜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이때야말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존중해 드렸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드문 이 세상에서 한 모델로 세워서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을 어떤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장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존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단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용서하시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하나님은 그러한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영화롭게라는 헬라어는 존중한다라는 뜻이고, 이 존중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찾아보면은 우리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존귀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너희들은 의롭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고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좌절해야 하십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무가치하다. 너는 어떤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까, 삼류대학을 나왔으니까,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너는 건강이 없으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이것도 이러하고 저것도 저러하니까 상대적으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세상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눈동자와 같이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범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 눈을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세상의 잘못된 진리 앞에 단호하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믿지도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의로운 존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깎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의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역할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느냐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충분히 모욕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이 예비되어 있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가 세상에 있는 떡 덩어리보다 더 귀함을 날마다 마음으로 선포를 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존중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한 자들을 반드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증거입니다. 주를 존중했을 때 주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칭찬하시고 믿음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화자되도록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존중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우울해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세상에 내가 없는 것을 주목하면서 내 마음이 좌절하고 있다면 주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누가 나에게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입으로 고백을 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스스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려고 할 때 수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기죽고 눈치 보고 눈물 흘리고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내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신 있게 기죽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은 그러한 존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존중의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아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더 따뜻하게 대하시고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존중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